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리노이주주 스프링밸리에 사는 한 신사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기념 선물로 주기 위해서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축결혼 기념이라는 글을 쓰고는 풍선 끝에 반지를 매달고는 자동차 뒷좌석에다가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여는 순간 잡기 전에 풍선이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가서 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달린 풍선은 하늘 높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 권력과 쾌락,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마치 풍선에 매달린 반지와 같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세상 권력도 물질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문이 열릴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제2인자였던 장승택이는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김정은에게 밉보여서 오만 불순한 죄로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제목을 쓰고는 숙청을 당해서 기간 단총으로 무참하게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잔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우리 조국 장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권세와 생명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2주 후면 2013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구주 예수 성탄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르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됐는가? 왜 예수님께서 도승인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내려와야 됐는지 우리는 한 주간 성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면서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Welcome, Jesus. 주님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구약시대 메시아의 다양한 이름을 살펴보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성탄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righteousness,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드리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메시아의 이름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게 되면 예레미야 23장 6절에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공로가 없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름으로 여호와 치드케누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호와 치드케누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좀 설명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왕들을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보게 되면 목자인 왕을 잘못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자인 왕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개처럼 외국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왕과 방백들, 지도자격인 목자들이 불의하고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왕들과 방백들, 이 목자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기다려오던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이상적인 왕이 올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별로 탁월한 정치 지도자 목자를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몇 명이 있고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준비했던 대통령도 여러분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햇볕 정책을 펴서 북한의 비를 건드리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돈을 여러분 몇 조, 몇십조 억을 조를 퍼주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북한의 핵미사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국민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도력을 주시고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섬기는 의롭고 진실한 지도자가 우리 한국과 미국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불의한 왕들과 방백들로 인하여 나라가 기울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유대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윗의 계보에서 의로운 가지 righteousness branch를 하나님께서 제2의 다윗 같은 왕, 다윗보다 더 이상적이고 훌륭한 왕이 나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면서 그분은 와서 지혜와 공평과 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하면서 이분이 바로 신약시대의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이 바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상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치드케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치드케누. 영어 성경은 The Lord Our Righteousness. 여호와 치드케누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인데 죄인된 죄의 덩어리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우리의 의의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치드케누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의 이 죄 문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 죄의 덩어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죄란 건 표범의 얼룩과 같고 흑인의 까만 피부와 같아서 돌로 문댄다고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여러분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란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란 이름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옷이란 건 표백제를 써가지고 하얗게 만들지만은 인간의 죄악된 이 검은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주님에게로 가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트랜스포트 전가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 죄라는 건 sin offering 그 죄의 제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죄인이 되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삼기 위해서 거지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삼고는 거지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왕자의 옷을 영광스러운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거지와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지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그러므로 영어 faith 믿음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F forgiveness 죄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FA available 가능하다. 누구에게 가능하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하다. I impossible 그러나 불가능하다. 내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죄 용서함 받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그 다음에 turning to Jesus, turn to Jesus.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게 되면 heaven,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 죄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떤 살인죄인도 죄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힘과 내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heaven, 천국, 영생의 길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죄악 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하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두 번째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샬롬이라는 메시아 이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peace be with you, 평화를 말합니다. 헤베누 샬롬 알레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형제님에게, 성도님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를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선물이요. 이 이름은 사사기 6장에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은 그들이 범죄하여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미디안 족속이 침략해 사람을 죽이고 수수한 농작물을 빼앗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산의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어요. 죄란 건 이처럼 사람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하루는 용사인 기도원이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기도원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기도원에게 나타난 이 사람은 바로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돼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원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지요.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예수님. 신약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참된 평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참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아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얻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죄 용서함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샬롬,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여호와는 샬롬,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제가 친한 친구에게 돈 10,000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꾼 돈을 오랫동안 갚지 못해서 1년, 2년이 다 됐는데도 갚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꾼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가 불편하게 됐는데 다른 돈 많은 이 친구에게 그 말을 했다면 내가 그걸 갚아주마.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돈을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니까 그 사람과 평화가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불편한 관계에 있게 되자 다른 친구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값이 다 테텔레스타에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돼서 우리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다 헐고 우리 인간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화평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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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기쁨과 평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저 천국이라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건 정말 우리 이민자에게도 이 평화가 필요해요. 온 인류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소망이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예리하게 대치하는 우리의 조국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라는 건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어떤 재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가로막힌 담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되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왔어요. 옛날 우리 이영식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을. 그러면서 평화의 사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도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국제평론가이며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두 번이나 플러처 상을 받았던 토머스 엘 프리드라는 사람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란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을 몇 년 전에 어떤 교인이 줘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에서는 냉전 시대와 현재 세계화 시대가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냉전 시대의 사람들의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은 누구 편인가? 당신은 누구 편인가? 이 냉전 시대 때는 그걸 질문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는 세계화 시대 때는 당신이 누구 편인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네트워크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 할 것인가? 냉전 시대는 서로 편을 가르는 시대였지만은 오늘의 이 글로벌 시대 때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화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수용하고 연결하고 화합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두어서 일을 해나가는 네트워크 시대라는 겁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을 쓸 때에 중동은 분쟁이 격렬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렉서스 자동차 생산 라인을 방문하게 되면서 단지 66명의 소수의 직원이 310대의 로봇과 함께 매일 300대의 렉서스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66명이 로봇과 함께 하루에 300대의 렉서스를 만들어내는데 적은 직원의 인원이 네트워크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평화롭게 일할 때에 일하고 있는데 렉서스는 이렇게 하는데 왜 같은 시간에 중동 지역에서는 올리브 나무 영토를 놓고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가? 여기서 서로 편을 가르는 패러다임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했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협력 공생 공동체 패러다임을 렉서스로 비유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나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 편인가 네 편인가 그런 냉전 시대에 과거의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고 서로가 좀 다르더라도 다양한 우리들의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네트워크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평화롭게 공존해 나가는 주님의 일에 협력 단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가고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성탄에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을 다 허십시오.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다 회개하면서 어린이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또한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은 하나의 릴레이션십 관계와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정립해 보면서 나는 과연 네트워킹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 이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평화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도 평생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가대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은 무엇을 선물했는가? 성탄의 메시아가 주는 선물은 임마누엘,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옛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God is beyond us. 하나님은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 위에서는 동그란 그 깃바는요, 동그란 모자이죠. 깃바는 뭘 말하는가 하면 He is beyond us. 그분은 우리 위에 트랜센덴트, 초월해 계신다. 군인 철모 안에도
그거 깃발을 써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초월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에게 장막을 펴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주무시면서 인간과 함께 계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선물은 구약시대 때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의 그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는 아버지와 정반대 개망난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광적인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게 됐을 때 산과 들과 나무 밑에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궁궐에도 우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태양신을 섬기는 단무수 우상을 세워놓았어요. 각종 가증한 우상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 벽에는 각종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림으로 벽화처럼 다 그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인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극조로 치우치자 예루살렘 성전까지 태양신과 각종 우상 신들이 들어오고 벽화가 들어오자 그룹에 머물던 거룩하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에 계실 수 없으므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나라가 와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다 깨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성전을 내가 앞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과 함께 할 걸 보여주면서 내가 그 성전에 거기 거할 것인데 이게 바로 신약시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전 개념이 어떤 장소적이고 건물적인 개념이지만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이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칸그리게이션 그 회중이 바로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여호와 삼마 임재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빅베어에 가서 하루 종일 노는데 갑자기 부모가 없어졌다 합시다.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축복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마누엘 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미래의 천국도 되지만 현세적인 천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마누엘 함께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가? 하늘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돌아보며 진정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이 12월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회개하는 남의 죄를 여러분 지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 덩어리와 같은 내 자신을 회개할 때에 회개하며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 낙심 중에 있는 터덜터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오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민의 삶에 함께 동행하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혼자 나를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리즈 위라스 우리의 이민 생활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 나성 서북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민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 함께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 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